5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1절까지만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나.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초대 교회 역사 중에 많은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이제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너는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들을 위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교회 밖으로부터의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신약교회 역사상 사실 기록된 것으로 보면은 최초로 이 위기가 교회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 잘 극복돼야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든든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서게 되는 중요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항상 위기가 닥치기 마련이거든요. 항상 교회가 평탄하게 아무 문제도 없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위기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면 성장하는 것이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서 주저앉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걸 피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한 단계 부흥하는 그런 도약의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이렇게 잘 뭐든지 다 그냥 이렇게 문제 없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은 좀 우리가 강하게 또 해치고 나갈 것은 해치고 나가고 또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초대교회의 첫 번째 나타나는 오늘 문제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어쩌면 그런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그것을 굳이 문제 삼거나 굳이 그것을 교회에 드러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성령께서는 특별히 이것을 넘어가지 않고 이 숨겨진 이 문제를 넘어가지 않고 아주 즉석에서 그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즉결 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즉석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경외심을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도입되는 배경을 보면은요, 사실은 지금 오늘 5장 말씀 전에 4장의 끝부분에 이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4장 33절 또 34절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전에도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막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제가 일부러 그 밑줄을 쳤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전에 많이 들었죠, 그죠? 초대 교회는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으면 성도님들이 서로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무상통한다고 그러죠.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생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활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것이, 내가 집이 있고 밭이 있는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돕는, 채우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교회에서 좀 헌금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막 요즘 뭐 이렇게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너 집 팔고 다 그거 우리한테 가져오고 너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렇게 착복하고 그런 이단 교회의 소식들도 우리가 가끔 듣는데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나눈 그 이면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 힌트는 바로 저 밑줄입니다. 밑줄. 큰 은혜를 받았어. 큰 은혜를 받았어.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헌신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원해서 가져오면 물론 당연히 드리는 거겠지만요. 그렇지만은 억지로 무엇을 내라고 그런 어떤 강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먼저 이렇게 전제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은혜, 우리의 섬김이 그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가 따가워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게 주보에다가 헌금 이제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기 때문에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 뭐 그런 이제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보에다가 좀 이름 내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그건 너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민망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사람에 의한 그런 압력이나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너무 기뻐서 드린 거죠. 집을 팔고 밭을 파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들도 좀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갖다가 사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희들도 집을 팔아서 바치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그 압력을 받아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서 바칠 생각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바칠 때 얼마를 감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얼마를 감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 건데, 자기 재산인데, 자기가 그냥 우리가 그래도 좀 필요하니까 절반은 우리가 갖고 절반만 바쳐야지. 그래서 사도한테 가서 사도들에게 바칠 때에 이것이 우리가 판 것의 절반인데 저희는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자기 건데요. 절반 바치는 거 얼마나 훌륭해요. 하나도 못 바치는 분들도 있는데 절반씩이나 재산을 바친다는 거 훌륭한 헌신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교묘한 그런 욕심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바치면서 이것이 마치 자기들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굉장히 합당치 않은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초대교회가 참 성령 충만하고 또 사도들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어서 금방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금방 이 아나니아가 참 이 속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참 베드로의 사도의 참 그 무서운 그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속일 때가, 하나님께 거짓말할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은 사람한테 거짓말할 때가 많으세요? 죄송한 질문이지만은 여러분께서 뭐 그런 거짓말 하지 않으시겠죠. 저는 이렇게 이전의 제 모습도 그렇고 지금의 제 모습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거짓된 그런 이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와 말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 앞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꼭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의 속임수에 넘어가실 분이 아닌데, 사실 지금 아나니아의 생각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을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것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그 마음의 동기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임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참 큰 그런 형벌을 이렇게 부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도였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속마음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그 얄팍한 그 속임수를 사도의 능력으로 금방 파악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제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도 들통이 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에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좀 과장되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요. 또 정말 여러분의 그 섬김과 섬김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섬길 때에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참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동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짐이 되거나 사람의 어떤 그런 눈을 의식한 그런 섬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금방 우리가 정말 억지로 하는 것과 정말 기쁨에 못 이겨서 하는 그 섬김은 금방 그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이렇게 정말 엄청난 끔찍한 그런 형벌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걱정도 들고요.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이 성도 중에 제가 볼 때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절반이나 바쳤는데, 안 바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정말 큰 형벌을 받아서 부부가 한날에 동시에 정말 죽음을 당하는 그런 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못 본 채 만약에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굳이 들춰내지 않고 그렇지 뭐 네가 아직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갔다면,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굳이 그것을 들춰내서 뭐 문제 삼아서 그걸 가지고 또 거의 부부를 갖다가 죽게 하는 이런 큰 일을 하나님이 굳이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여러분? 막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사그러들고 그 불이 꺼지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못 본 채 넘어가셨다면 점점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고, 교회의 그 성령의 능력은 점점점 식어져서 결국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는 금방 쉽게 쇠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수요 예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강구했던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정말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한 단계 도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주님 앞에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정직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